원하시는 주님께 즐거움에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날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박수는 늘 제가 아쉬움이 있는데 실력을 확실하게 같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래야지. 좀 애매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식으로 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기도서 3장 10절에서 7절 말씀 기도서입니다. 기도서 3장 3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예배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기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막 힘들고 지쳤던 그런 마음들도 교회 오면은 같이 이렇게 다 화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을 갖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그 영상을 모니터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거의 인상 쓰고 앉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인상을 좀 어떻게 해야 바꿀까?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좀 웃고 합시다. 웃고 삽시다. 옆에 사람을 해보세요. 웃고 삽시다. 네. 오죽했으면 옛날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역시 웃는 사람이 좋죠. 찡그린 사람보다,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웃는 얼굴이 참 좋고요. 또 기분을 유쾌하게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유병원이라고 하는 구원파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고 또 그렇게 떳떳하게 했으면 뭐하러 숨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많겠지만 자기 자신도 그 양심에 걸리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르치고 떠들었던 사람이 숨어서 전 경찰과 검찰이 총동원하고 전단지를 여러분 지금 걸었잖아요. 우리도 수색대를 만들어서 한번 찾아봐야 될까 싶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잖아요. 근데 지난번 청도에 갔을 때에 그쪽에 그 연태라고 하는 지역을 갔었는데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은 이미 연태로 들어왔다는 말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이미 출항을 했는지. 하나 어찌됐든 간에 구원파가 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질문하는 거나 이단들이 쓰고 있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들을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여호와의 증인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기분 좀 싸해지지 않아요? 우리 이단 되자는 말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 너무 좋은 말이에요. 김기동 귀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에게 알려진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참고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단들이 그런 명칭들을 다 갖다 써버리니까 우리는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위축당하는 느낌. 예를 들면 잡이라는 말 여러분 쓰면 우리나라의 정서상은 그게 어디 용어처럼 들립니까? 불교 대자대비. 그래서 사실은 대자대비는 하나님이 대자대비 하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대자대비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 극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극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극락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최고의 낙원의 극치, 어찌 더 할 수 없는 최상의 상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그것들 왜곡되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 어색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미 굳어져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친구들을 유초등 주일학교 아이들이 쓸 때는 친구라는 말보다는 주로 어떤 것을 쓰지요? 동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하도 이 김동무들이 그 동무라는 말을 독단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남쪽에서는 동무라는 말을 쓰면 간첩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용어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거듭난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시도록 저에게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지금 마가복음 다시 강해 시작하려고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 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했고 다음 주에도 거듭남에 관련된 부분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뭐 유병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 거듭남에 관련된 부분들. 거듭남. 여러분에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감 있게 예, 거듭났죠. 이렇게 말을 하고 즉시로 진짜 거듭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처음부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반신반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압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다는 것이죠. 너 예수 믿어? 너 그러면 죽인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고 나를 살리신 분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다.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병자를 고치셨어요. 약한 자, 굶주린 자, 힘든 자, 나그네 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사람들이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에 많은 돈을 쓰면서 또 좋은 어떤 기호식품들을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바로 생명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했는데 너희로 믿고 그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명확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 암송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주일학생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지금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힘이 없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2배로 줘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들고, 아이고 밥도 주기도 아깝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주복 든 사람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좀 씩씩하게 큰 소리로 해야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출석한 지가 10년,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은 또 더 많이 오래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그 기로점이 어디냐면 이번 주에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다 마음 작정한 대로 그러면은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까지 한 명 했다 그러면 자신감이 더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막 스트레스도 많고 짜증나고 기도는 고사하고 그냥 밤마다 그냥 한 잔씩 했다. 근데 구원에서 물어보면 갑자기 찔려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못했을 때는 좀 불안하고 그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일어나라 그러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예수를 평생에 한 20번은 결단하죠.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의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잘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들은요 꽤 많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한 사람도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희들 모른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보았잖아요. 이 니고데모를 보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선생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제사장도 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데 날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도 들어보는데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말씀을 전하는 건 좀 뭔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라든가 막 고열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열이 다 빠져나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막 귀신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방해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예수님이 딱 서시니까 깨갱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는 벌벌 떨고 막 있다든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니고데모가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소문에 듣기로는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정규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라는데 계보로 봤을 때 대단한 가문도 아닌데 저 시집을 어떻게 보면 촌뜨기 같은 그런 출신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기들로서는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관심이 그래서 차마 낮에는 두 가지 생각이
바빠서 낮에는 일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낮에는 또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건 참 잘한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에 고민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면서 다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끝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 귀여워. 찾아가는 그 마음은 여러분 적극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노만필이 말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자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고가 우리의 믿음의 대용물이라거나 믿음이 그런 거거나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적극성을 갖는다는 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니고데모를 보았을 때에 니고데모는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똑같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적극성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안 해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럼 뭐 기도하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안 하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눈을 저를 보십시오. 찬송할 때 힘있게 하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눈을 번쩍이십시오. 초롱초롱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이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거고 안타깝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의자에도 앉아보거든요. 의자에 앉아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자세를 약간 뒤로 제끼잖아요. 그럼 졸려요. 그리고 그 의자의 힙을 완전히 뒤에다 딱 밀착을 시켜야 정신이, 이 신경 루트가요, 긴장을 딱 하고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런데 약간 비스듬하게 이게 등을 이렇게 하잖아요. 허리 쪽을. 그러면은 노근하게 눈이 먼저 감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도 이렇게 흐미해지고,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허리를 이렇게 딱 밀착시켜가지고 해보세요. 정신이 바짝 나요. 적극성. 기왕이면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개구리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가 뭐 할렐루야 개구리가 있어요. 그건 또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개구리들이 팔짝팔짝 뛰어 다니다가요 우유통에 빠졌어요. 우유통. 근데 우유가 가득 찼으면 거기서 그냥 튀어나오면 되는데 우유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유통은 깊은데 아무리 뛰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구리, 할렐루야 개구리, 소극적인 개구리, 우울한 개구리 거기 다 들어가 있었는데 몇 번 점핑을 해보다가 부딪혀가지고 추락하고 그러면서 막 더 그냥 척추 나가고 막 앞다리 나오고 막 이렇게 죽겠어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일찍이 소극적인 개구리들은 포기하고 그냥 두었어요. 절망의 어두운 그늘이 그들을 없애겠죠. 근데 적극적인 할렐루야 개구리가 철야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삼창을 부르고 할렐루야 하면서 깊숙 했더니 그
우유가 점차 하도 희지었더니 치즈로 변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와서 할렐루야 개구리만 살았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튼 그 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아이고 이게 끝났구나 죽었구나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아주 적극적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고 궁금한 것을 또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별로야.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는 분명히 틀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대화했던 것을 마음에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끊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님, 그 누구도 장사 지낼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다가 걸리면 너도 예수와 한파나? 너고 같은 당이냐? 이러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마음에는 온이로되 누구도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거든요.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느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근데 여기 39절을 보니까 일찍이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으로, 한때 그냥 예수님의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던 그때에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분명 거듭난 니고데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믿었던 사람들은 동일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죠. 니고데모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거듭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내가 진짜 거듭난 것인지 확신을 하기도 조금 그런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기는 불안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뭐 요한도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 자신 문제예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라고 할 만큼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에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젊었을 때 나는 본성의 힘에 떠밀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행위에 탐이겠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경건한 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나는 교회 가서 사람들을 따라 신자처럼 말도 하고 찬송도 불렀다. 하지만 악한 생활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죄가 나를 멸망시킨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 아니,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조차 없었다. 사람이 눈먼 상태에서는 이렇게 방황하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성경에 관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한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나도 따라 성경을, 특히 역사서를 재미있게 읽기 시작했다. 바울 서신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직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말과 생활의 외형상의 변화를 겪었으며 천국에 가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계명을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평안과 안심을 맛보았다. 이따금 계명을 어길 때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음번에는 꼭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곤 했다. 그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산다고 자부했다. 이웃 사람들은 나를 개과천선한 신앙인으로 대해주었으며 내 생활과 품행의 극단적인 변화에 모두들 경이로워했다. 나는 내 경건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내 겉모습이 바뀐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절실히 깨달은 것이지만 내가 만약 그때 죽었다면 몹시 두려운 상태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땜장이 일로 베드포드라고 하는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여인 서너시 둘러앉아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나는 이제 신앙에 관한 대화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듣기는 했어도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셨고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거듭난 후에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사랑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영혼을 찾아주셨고 어떤 말씀과 약속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셨으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붙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여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신앙과 구원에 관해 품어온 생각들을 다 털어봐도 나는 거듭난 적이 없고 말씀과 약속이 주는 위로를 맛본 적도 없고 다만 내 악한 마음에 기만성과 폐역성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마음속에 은밀하게 드는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탄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 나는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과연 선택받은 자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련과 시험을 거쳐 마침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알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책이 바로 존 버넷의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겉으로는 그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크리스찬이었고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렇게 인정해줬던 사람인데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 믿음의 여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거리가 멀고 분명히 나는 거듭난 적도 없고 거듭난 사람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은사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막 자기가 능력 있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등등등 오만 사람들이 다 자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쓴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지적도 했고요. 너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말씀 6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몽골 지역에는 그런 거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여러분 자기 말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쇳덩어리에다 도장을 파가지고 불을 달아서 탁 찍잖아요. 소, 말. 그럼 결국 뭐냐면 소나 말이 화상을 입는 거죠. 여러분 화상 흉터가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화상을 입히는 거죠. 불도장을 찍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스티그마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의 도장을 확실하게 인칭을 가지고 있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딴소리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이 대화하시던 장면에서 기억할 것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니고데모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래도 제가 지금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니고데모는 눈만 깜빡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바람이 부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람이 불면은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흐름을 보고 내 뺨에 스치는 어떤 느낌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100계단이 있는데 10년 이상 다닌 사람은 그래도 계단 50개 이상 올라간 것으로 인정해주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사람은 플러스 20점을 줘가지고 70계단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봉사도 하고 전도를 10명 이상 한 사람은 99계단까지 올라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아, 나도 이제 거의 구원 땄어, 뭐 이렇게. 아, 나는 지금 조금 부족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이 스치는 모습을 보고 바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지 딱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확인할 수가 없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놀랬던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바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3장에 나와요. 그럼 요한복음 3장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시작. 거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제가 빨간 표시를 지우니 안 되나요? 영상이 처음부터 안 나왔어요? 나왔다가 지금 들어야 될까요?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이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끝에 가면 퓨누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여기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예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에 그 바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본 게 있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2장으로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도 보니까요.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보고 말씀을 연결해서 찾아봤는데 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서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까 8절에서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새롭게 보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가운데 짧지 않다라는 생각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요. 제가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하나님 경험했던 것들만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는 이영표 선수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을 새로이 알고 나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당시가 2001년도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안양 LG 스타스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란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클럽 대회 때문에 이란에 경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해주는 그 치료사 형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나름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배형들 2명이 저희 치료실에 딱 들어오면서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영배야, 너는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너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좀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하나님 믿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제방 안으로 들어오는 또 안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형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 왜 내가 하나님 나만 열심히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부터 싫은 소리 듣고 왜 내가 마치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척 잘난 척했지라는 생각이 제 모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오냐면 나만 열심히 믿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싫은 소리 듣지 말고 나만 열심히 하나님 믿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호텔방에 제 방에 들어와서 그전 6개월 전에 제가 미국 전주를 갔을 때 어떤 분께서 주신 책을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만 다녔던 책이 있었어요. 집사님께서 주신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라는 생각으로 그 책의 가운데를 딱 했는데 거기에 딱 한 줄이 딱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을 취하라.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동누리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시면 부르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제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말 정신이 없었죠. 나 같은 죄인을 도우시길래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있다가 제가 그 책을 다시 집어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 구절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그 구절이 없었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몇 번이고 자세히 뒤져봤는데 그 책에는 아예 그 한 면에 분명히 가운데 딱 한 줄이 써 있었는데 한 면에 한 줄 써 있는 자체가 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어떤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 해도 되냐라는 생각이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을 줘야 돼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는 제가 2001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선수를 하고 싶어요. 예. 축구 선수의 간증이지만 좀 놀랍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경험할 수 있죠. 너나 열심히 믿어. 또 얼마나 안다고 떠들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영표 선수가 그래 나만 조용히 믿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책을 딱 폈는데 보였대잖아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이 여러분 책에 다른 글자들도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한 줄만 딱 있을 때잖아요. 그래 며칠 다음에 다시 그 책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그 문장을 다시 읽으려고 봤는데 그 문장 자체가 없대잖아요. 좀 놀랍잖아요. 별로 여러분들은 흔한 일이라 그러는데 놀랍잖아요. 그 책 자체가 아예 한 줄로 써준 문장이 없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영표 지금은 집사인데 그 집사에게 그 순간 보이게 하신 거죠. 그죠? 놀랍죠? 이영표 선수의 간증은 굉장히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 없는 책에 한 줄도 만들어가지고 보이게도 하시는 분이고 더 큰 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사는가 입을 열고 사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전도를 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야 너 전해라 그런데도 또 우리는 막 예수님을 이겨먹잖아요. 알았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제 얼굴 보세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 딱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죠.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듣고 말했고 고린도서 3장 1절에서도 함께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있는 엄마 아빠가 계셔서 가장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었더라 나는 진즉 죽었어.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사고 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기에 내가 살았지. 집사 아니었으면 난 진짜 갔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속으로 목사님 우리 집을 몰라는 건지 집사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 집사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혹시 그런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 나는 막 요즘에 청소년 문제도 많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문제의 아들도 많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아들, 예수 믿는 우리 딸 때문에 나는 그런 고민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해. 이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고민스러워가지고 아무게 막 요즘에 중2, 중3 무섭다고 하던 요즘 그렇게 하면서 막 고민스러워할 때 교회 보내라. 예수 믿으면 다 달라져.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애도 교회 다니긴 한데 똑같아요. 아이고 더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예수 잘 믿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은혜를 누리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은혜를 누리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들과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부서에 들어왔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옆에 가게가 하나 오픈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를 열었대. 일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요. 아까 신비하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찰스 웨슬리 같은 감리교 창시자라고 할 만큼 큰 영향을 주었던 웨슬리 같은 사람도 찬송을 부르는 중에 거듭났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찬송을 부르죠.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산기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안수 받다가 다 자기가 거듭난 체험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이분이 나와서 이숙자 집사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이 아니라 자기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병원 구원파에 30년을 있다가 탈퇴한 이숙자 집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구원파에 들어가기 전에 기성교회 다닐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가 구원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에서 30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분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원파에 들어가서 구원에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병원 씨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이익금을 복음전파 선교활동에 써야 된다고 하면서 1980몇 년에 당시 4천만 원을 유병원 구원파 측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로 인해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 집사가 구원파를 탈퇴한 계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치고는 갈등을 일으킬 만한 모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신앙의 하나님과 사업을 위해 몰두하는 모습이었지만 뒤에서는 도덕적으로 흠잡힐 만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는 자신은 기성교회 다니면서 구원이 뭔지 몰라 구원파에 빠져 30년을 고생했지만 부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과 그 소중함을 알고 구원파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세미나에 나와서 자기의 아픈 과거를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여러 사람들 봤는데요.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도 봤고요. 수원에서 사역할 때도 봤고 광주에 있을 때도 봤고요. 여러 사람을 봤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 교회에 열심이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공통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나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잘 안 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갖고 왔어요. 이단이 돼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단에 넘어가면 열심이야. 이단에 넘어가.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수원에 있을 때 용감한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안산홍 이단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신방들도 가고 여전도에서도 가고 그랬던 분인데 안 돌아와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 이분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직급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급이 높다는 거야. 이런 용기가 날 수도 있었을까? 또 한편은 내가 만만해 보였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열심을 안 내던 사람들이 이단이 가르쳐줄 때는 열심을 해요. 그건 참 희한해요. 내가 공통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도 성경 공부 하잖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늘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났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라도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한 거 보고 의심하고 있는가 보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셔도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에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위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듭났는데 왜 이 모양인가? 거듭났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 모양인가? 거듭났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점들이 생겨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거듭나는데 왜 이 모양인가? 는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거 없습니다. 의심할 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저를 오히려 찾아오셨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주저앉아 있는 믿음, 소극적이고 그렇게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니고데모처럼 궁금할 때는 묻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도 누구도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니고데모처럼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교회 일꾼이 되었고 또 그런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태어났다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두려운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합니다. 이것이 너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